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맥락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체를 받고 있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절의 내용, 우리가 두 주 전 석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인생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믿음이 좋았고 지금은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좋고 내일은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네, 장로님 말씀에 더 붙이겠습니다. 더더욱 좋아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자라가야 하므로 따라서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가야 하는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라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또 정금같이 만들어져 가는 믿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거룩하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최소한 어제는 내가 죄를 10번 지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내가 5번 지을 수 있어야 하고 내일은 내가 1번, 2번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 성결함의 정도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자라가는 믿음은 무엇인가?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 따로 있고 사랑하는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 이것을 믿음은 사랑하는 삶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상고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그거 안 뜨거워요. 한번 뜨거워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자. 네.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미지근하게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으로 피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훈으로 남겨두어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훈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귀할 정도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옛날 성경에는 마음으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심장을 토해내는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뛰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뛰어나서 능력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가 되었고 영적인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진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만이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만이 소망이다. 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미래를 위한 참 소망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말씀에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쥐처럼 박쥐처럼 그렇게 암굴 생활을 해야 했던 고통의 연속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초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권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수고스럽지만 더 따라해 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갑니다. 외면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집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몸이 막 아파요. 모든 것들을 둘러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차에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내가 베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가정 속에서 생활할 때 어려우면은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더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늘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붙들고 이 가정을 소망 가운데 둘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그 어려움 속에서 끈끈하게 뭉쳐지고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축 처진 남편의 길을 세워주면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가 그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예민해진 마음을 품어주고 또 그것을 안아줄 줄 아는 든든한 가슴을 갖고 있는 남편이 그 가정을 거뜬하게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처해 있는 삶의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함께 감내해 나아가고자 하는 성숙한 인내와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피차에 뜨겁게 사랑할 때, 배려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영원히 간직되어지고 영원히 남을 이 사랑의 삶을 충만히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생 마칠 때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형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자. 사랑을 할 때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이나 가장됨이, 또 가면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마음에 굳게 높이 쌓여져 있는 그 높은 벽을 허물지 않고는 결코 성도 간에 참된 사귐, 참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사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의 벽을 잔뜩 높이 쌓아놓고 아무리 얼굴을 웃고 아무리 악수를 하고 아무리 고개를 숙인다고 해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높이 쌓여져 있는 그 마음의 벽을, 위선의 벽을, 변장의 벽을 다 허물어내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에게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사랑의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뜻대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는데 심장과 심장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생명의 중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게 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에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자. 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피차에, 옛날 성경 본문에는 피차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나 조금 사랑해주면 내가 이만큼 또 사랑해줄게 하는 막인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사랑을 이만큼 돌려줘, 장사하는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피차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먼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 안에 피차 간의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너무나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혹은 당신 피차에 사랑을 했으니까 나 이만큼 사랑해줘. 분명히 제가 이 말씀 안 하고 오늘 가면서 그 말씀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 이만큼 사랑해줘. 예. 예? 그러면은 내가 잘할게. 이런단 말이죠. 거기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사랑이 일어나는가?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헌신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희생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드릴 때 그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피차 간에 상호 소통되어지는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해 줄 것만을 기다릴 때에는 그 안에 결코 사랑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만을 기다릴 때에는 거기에는 결코 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헌신할 때 거기에 사랑의 용광로 같이 불타오르는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수주간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불평을 토로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30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겨우 2사람밖에 신방을 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심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문제가 있는 교회이긴 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한 다른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께서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몇 번이나 다녀보셨고 몇 번이나 찾아가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그 불평하던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미안하고 죄송하여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장소마다 언제나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언제나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고 언제나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목사는 좋은 특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권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면은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도님을 축복하고 세상으로 돌려보냅니다. 목사에게는 잘못하는 성도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찌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베푸는 것이고 다 받으면 좋겠는데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어떡하겠어요? 제 역할은 사랑하는 역할이고
베푸는 역할이고 섬기는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피폐해 있고 내 마음이 우그러져 있고 내 마음이 용납함이 없고 내 마음이 비판과 또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찌하든지 베풀고 어찌하든지 나누고 어찌하든지 주고자 하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짧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참된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2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참 짧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일생을 식물에 비유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떨어지는 꽃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 말도 건불십년이라고 하는 말도 이 말과 해당되어지는 말이죠. 열흘 동안 꽃 붉은 빛을 내는 그러한 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아주 짧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꽃의 시듬과 같이 사실 별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생을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풀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성경에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라고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그림자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막의 나무떨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연기이다. 인생은 바람이다. 인생은 숨을 한번 후 하고 들어 마셨다. 숨을 어떻게 들이마십니까? 숨을 후 하고 들어 마시는 거 맞나요? 후 하고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후 하고 내뱉는데 어떻게 들이마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숨을 가끔 안 쉬어가지고서. 하여튼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그것이 마치 너희들의 인생과 같은 것이다. 저런 짧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고 허무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찾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이 영원한 것에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진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꽃에 떨어짐과 같이 시들고 없어지고 말라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동산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다 나눈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자, 그 말씀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의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라고 세워진 교회가 사랑동산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매체들과 또 환경들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고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방송 매체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믿음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식구들은 집에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를, 야,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매주 성경을 우리 모두가 한번 암송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10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보다 더 암송을 아주 잘했습니다. 모범적으로. 어느 날 이 딸과 아들이 딸이 누나가 동생과 다투고 있었는데 큰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밉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외운 성경 구절이 무엇이? 한번 외워보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딸이 분이 삭히지 않은 채로 그 주의 성경 구절인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줄줄 암송하고 그리고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는 됐지요. 그리고 집에 자기 방에 들어서 동생과 다시 신나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말씀 듣는 것 따로 하고 은혜 받는 것 따로 하고 생활 따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그대로 어린아이인 거죠. 불행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내가 10년 들은 것이 내 신앙을 보장하겠습니까? 내가 설교 말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목사님 말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고개 빳빳이 세우고 졸린 눈 둔 부르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그게 여러분들의 내 신앙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내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하는 거. 거기에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진수가 결정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자. 집에 가서 사소한 문제로 휴지 안 버린 거로, 밤늦게 차려준 거로, 또 막 입에 무슨 캐릭터도 아닌데, 캐릭터 잘 모르시죠? 예. 막 화를 내고, 불같은 화를 내고, 예.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참으로 짧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몇 번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를 27살 때부터 그거를 했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임종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어. 졸업증 갖고 와. 나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죽고 싶어. 이런 사람은 내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국민은행에 넣어둔 그 통장이랑 그 또 뭐지?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 뭐 이런 거 갖고 와. 나 그거 좀 한번 보고 죽고 싶어. 이런 사람도 내가 본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생명이 끝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고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한 재화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영원한 사랑을 뜨겁게 내 삶 속에서 베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말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마음에 후회함이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갈망하는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